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런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기린이가 새끼 낳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린이 알죠?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대개 동물이 새끼를 낳을 때는 안전해요. 새끼가 다칠세라. 새끼 보호를 위해서 최적의 장소에 최적의 모습을 하고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린이는 달라요.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하늘처럼 높잖아요. 근데 서서 나요. 떨어지는데 쾅 소리를 나면서 새끼가 떨어져요. 핏덩어리 나니까. 세상에 처음 눈 뜨고 나오는 시간이라니까. 근데 이 새끼를 그냥 내등댕이 치는 거야. 정신없죠. 근데 이 놈이 뒷발로 걷어차요. 그냥 날아가요. 거의 죽을 지경에 정신이 들락말락 할 때에 어미가 와서 또 차는 거예요. 새끼, 다리가 얼마나 새꼬챙이 같아요. 비실거리면서 일어나요. 근데 그때 와서 또 차는 거예요. 새끼 생각하는 거죠.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미가 와서 핥아줘요. 그리고 젖을 먹여요. 왜 어미는 사랑하는 핏덩이 새끼를 이 지경으로 내몰까? 얘기해요. 얘야,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야. 너를 노리는 하이네가 있어. 너를 노리는 사자, 호랑이가 있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지 않으면 더 죽어. 엄마는 새끼에게 낳자마자 알려주는 거죠. 단련하는 어머니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도 녹록하지 않아요.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바라지 않는 자연재해, 수없이 많은 인간 갈등 속에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잠 못 이루는 시간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견디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는 소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비실거리며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까스로 견디어 사는 존재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받는 거예요. 요엘서를 읽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썼다. 그래서 요엘서이잖아요. 요엘은 언제 활동한 선지자였을까요? 학자들은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은 언제 활동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유다 왕국의 8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인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아래쪽에 있는 유다왕 아하스가 소식을 듣고는 병문안을 가요. 그 병문안을 갔을 때에 바로 그 북쪽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있었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령관 안에 흑심이 있었어요. 부상당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부상당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왕을 죽여요. 그리고 병문안을 갔던 남쪽에 아하스 왕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죽잖아요. 근데 이 남쪽에 누가 있었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왕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남쪽에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남쪽에 왕후가 됐어요. 이 왕후가 아하시아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북쪽 왕과 함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아하시아의 엄마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여왕이 돼야겠다.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일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배경이었던 요아스 왕 1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낳고 병문안 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의 고모가 1살 난 요아스를 핏덩이에 싸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의 고모부가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호를 받으면서 숨겨진 상태에서 6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었던 이 고모부가 이 나라의 적통, 이 나라의 다윗의 후손을 통한 왕가가 계속되어야지 저런 북쪽에 있는 저 악마적 아달랴가 여왕으로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이 7살 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를 잘 통치해요.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고모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요아스가 돌변을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가게 되는데 그 진노로 말미암아 외부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의 유다를 진격하게 되어지고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군대를 동원하여 남쪽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안정되지 못한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된 고통을 겪게 되어져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 요엘로 하여금 내가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그리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요엘서다. 자,
자, 그러면 이 요엘서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주고 바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요엘서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송이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씨를 말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1장 6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올 것이니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요 어금니는 이리의 어금니다. 이렇게 말해요.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 유다를 진격하는데 그들은 수가 많고 강하며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사자의 이빨, 이리의 어금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사하고 수고하지만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폐농의 어려움을 겪는다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엘, 어떠한 인물일까요?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 부두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도 믿었고 자기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앙 안에서 사는데 주어져 있는 환경은 못도하다. 대적들이 공격한다. 농사하지만 농사의 흉년, 경제 불황을 잊게 되어진다.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하여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왜 그 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묻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이 오죠.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죠. 원치 않는 과거 속에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증오하고 분노하는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남들은 어쩌면 잘 되는데 내 하는 일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진급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늘 사람들에게 대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것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엘서 2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2장은 1장과 완전히 반전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1장이 지옥이라면 2장은 천국을 말해요. 1장은 저주를 말하고 있다면 2장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장 18절에 보면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리니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2장 23절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비를 적당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독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며 밀이 넘쳐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7절에 보면 너희들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죠. 무슨 말일까요?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에 저주를 말했는데 2장에 와서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으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지금 착한 일 하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이 아니다. 아직 죄인인 상태, 아직 타락된 상태, 아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저주의 상태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요엘이 겪는 아픔이 있어요. 믿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요. 유다인들이 지금 타락된 상태에서 왕과 함께 국민들이 부도덕하고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모든 저주는 끝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에서 변호하는 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고멜의 모습을 보십시오. 호세와와 결혼하고 3남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굽니까? 호세의 자녀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몸은 호세와 함께 살면서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를 배서 3남매 자녀를 낳았잖아요. 바로 그런 몹쓸 그런 더러운 여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허물이 많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여러분의 모습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숨김없이 알고 있는 추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신나는 말씀이 있다고요. 본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할 때 내 영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능력이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혜지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바로 미련하고 가능성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어주는 대상,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말해요. 만민에게다. 모두에게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히브리어의 본래 단어의 뜻, 오늘 만민이라고 하는 표시 숫자가 있고 그 아래 풋노트에 보면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바사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에 대하여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 뭐다고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만민 모든 육체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 바사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모든 인간이 죄악에 타락된 상태를 육신 바사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바사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사라와 같은 너희들에게 뭐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로 소생하고 너희로 권능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민이라고 말하고 그 만민을 소개하잖아요. 자녀들이다, 늙은이다, 젊은이다, 남정과 여정이 만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연령적 차이나 신분의 차이를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만민, 육체가 바사르, 가능성이 없는 더러워진 죄인들을 표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자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에 부족한 상태의 뜻이에요. 늙은이,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젊은이, 혈기방정하여 오만불순한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남정과 여정,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수 없는 신분적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육체 바사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약속하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린이가 태어나면서 사랑하는 기린이지만 세상 농락한 게 아니야 이놈아. 그러므로 걷어차고 그러므로 일어나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그 의미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뭐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너에게 덧입혀 주어서 너의 힘, 너의 주어져 있는 환경 그것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위로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살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새술이 취했다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했어요. 저희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낮부터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하게 흥얼거리고 움직이는 것이 술 취하지 않고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설교해요.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권고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술 취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일찍이 요엘서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만민에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허물됨이 많이 있지만 위로 능력을 덧입혀 주어서 가슴을 피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누구요? 당시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들이 대체로 모여 살고 있는 쌀 동네 사람들, 그들이 사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시 뭐라고 말해요? 저들 평소에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죠. 학력이 없어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제적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막 사는 존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바사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는 이유, 힘으로 되지 아니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해, 그러나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고 있는 걸까요? 스가랴는요, 포로민이에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데 뭐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 없어요. 대적자들은 볼때처럼 많아요. 산발리지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조롱을 퍼붓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저 위에 올라가도 무너지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저 따위 사람들이야. 가슴 아프게 조롱 멸시를 퍼붓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얘들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나의 영으로 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 저들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저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거야. 건살이 무엇이냐? 너희 앞에 평지가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그 앞에 주눅 들고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권세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매우 매우 중요한 전제적 조건이 있다는 것. 전제적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미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나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아니,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손에 내려와서 그 계명에 십계명을 써주듯 그 신비한 능력의 은혜를 체험받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은 공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 바위를 부시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게 돼요. 살아 움직이게 돼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폭탄되어질 때 8월 6일 날 투하됐거든요. 네, 7월부터 한 달 이상을요, 히로시마에 삐라를 뿌렸어요. 삐라 내용이 무엇이냐? 상상 못할 폭탄이 투하된다. 너희들 사는 동네에서 50km 밖으로 도망쳐라. 만일 도망치지 않으면 잿가루가 된다. 이 내용의 삐라를 한 달 이상을 뿌렸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에이구, 그런 게 어딨냐? 안 믿었어요. 몇몇 사람은 진짜 도망갔어요. 도망가던 일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되어지지만은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지혜예요. 말씀은 열쇠예요. 말씀은 축복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라, 잔잔케 만들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만에게 7번 목욕하고 가라, 분노하여 가려고 했죠. 요단강과 비교 안 되는 고향의 강물 깨끗하다. 찾아왔던 따라왔던 참모들이 말을 하지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봅시다. 6번 들어갔다 왔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인간적 합리적 판단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는 날까지 열흘 동안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약속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권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인물이 최근에 있다면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이분과 버금가는 인물이 있어요.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냐?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셨고 아이비리그 대학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그런 분이에요. 한국인이죠. 세계적인 이런 인물로 일하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5살 때 미국에 이민 갔어요. 어린이집 갔어요. 모두 다 백인인데 자기만 아시아, 동양인이에요. 애들이 자기와 다른
아시아인이 온 걸 보고 달려들어서 얼굴을 꼬집었어요. 모두가 얼굴을 후리쳤어요. 기린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땅과 충돌하고 걷어차이고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김용은 당하게 된 거예요. 친구와 함께 친구네 집에 갔어요. 9살 난 형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요. 이 더러운 과사, 이 집에서 나가 이놈아. 온갖 욕을 퍼부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풋볼 선수였어요. 상대편 선수 모두가 다 저놈 죽여! 그리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집단 린치하고 폭행해요.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데 상대편 선수들이 와서 다 하나같이 자기 얼굴에 다 침을 뱉어요. 인종차별,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이분은 어린 나이에 그걸 다 당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는데 큰 지도자 일해요.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일을 하고 모두가 이 인재를 인정하면서 다트머스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님으로 모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얘기해요. 자기는 4대째 믿는 가정이라고. 자기 아버지는 성경만 100번을 읽으신 성경의 전문가라고. 가정에서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들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늘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때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를 인종차별을 하면서 짓밟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자기를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남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세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은 권세가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흔들리는 자녀가 되길 원치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어려운 환경이 몰아쳐도 든든히 이겨내는 자녀들 되기를 원해요. 단단하게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믿는 대로 이 은혜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울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계심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시는 분입니다. 단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강하고 담대한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신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4월 10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입법기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스스로 인도하시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들을 부족하게 약함으로 이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게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은 이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로 주의 말씀대로 주민들께 우리 믿고 나가는 병을 스스로 주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읽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시고 신경을 받으시고 다시 하신 놀라운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감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번 주일때 열심히 소중한 삶을 주역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어디에 대하신 아버지의 예수들의 이들을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원하며 아버지를 함께 하시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방문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가시 치우시라는 거라는 거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세계에서 성전을 받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자녀들에게 믿는 대로 되어진다 약속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 선지를 통하여 말세의 만민에게 육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한 그대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모여 말씀을 믿고 간구하게 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단련을 넘어서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덧입는 주의 자녀들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당당히 피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위반된 불신앙적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당선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